예, 어떤 태극기 방송 시청자 애국 동지가 저의 카톡으로 이제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 뭐 운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제 이름을 도용한 것인지 혹은 또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런 건지 하여튼 이화영이라는 이름으로 답장이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503은 종신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했다. 503은 박 대통령 그 번호인가 봐요. 수감번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가 하니까 그분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무슨 뭐 우리가 그런 카톡을 보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게 이름이 똑같은 사람 혹은 이게 저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이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이름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보낸다고 그걸 보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톡도 도용이 되는가? 카톡은 뭐 도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카톡도 도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저와 똑같은 이름으로 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것이거나 저와 동명이인 좌파이거나 둘 중 간에 하나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뭐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하시면 제가 그걸 못 받습니다. 제 아내가 받는데요. 제 아내가 받고 뭐 문자 답변도 제 아내가 하고 전화도 제 아내가 받고 카톡도 제 아내가 하고 뭐 저도 간혹 이제 시간 있을 때는 답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마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걸 일일이 전화 못 받고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극기 방송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전화 받는 것도 힘들고 답장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답장할 때도 길게 못 써요. 그냥 짧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답장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더 좋은 태극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애국 시청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시사 논평 잘한다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서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목사님은 목회하고 뭐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뭐 그런 걸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거 시사 논평하려면 그 목사 타이틀을 떼고 목사직 내려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은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혹은 목사는 뭐 설교만 해야지 목사가 뭐 소위 말하는 세상 일을 뭐 하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은 뭐 교회의 목회 사명을 받은 그런 이들도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사회의 일에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 나단 선지자 보십시오. 다윗 왕과 주로 활동했는데 다윗 왕의 그 잘못된 걸 책망하고 간섭을 하거든요. 관여를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일이니까 뭐 나는 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뭐 나는 뭐 설교만 해야지 이렇게 아니고요. 왕이 잘못해도 그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그렇게 했고요. 또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건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이전에 탄핵이 잘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목사지만 한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목사로서 이것을 바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극기 방송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목사라고 해서 뭐 그냥 꼭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극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에 취임하신 그분, 서훈 국정원장을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대북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북 협력 파트너로 북한과의 이 관계를 추선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본래적 대북 정보 수사기관이 아니고 대북 협력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국정원의 이제 원래 임무는 대북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본연의 임무인데, 이거 뭐 대북 협력기관 비슷하게 지금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장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망, 대공수사 기능, 이 기능을 담당하던 사람들 700명이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게 뭐 대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이죠. 대공수사정보요원은 700명을 해고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휴민트 자산이 다 그때 와야 됐다. 대북 정보 자산이, 정보 라인이 다 와야 됐다. 이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여기도 그때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국정원의 대북 첩보 수집이나 대북 감시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홍 대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북 정보 라인을 막 다 망쳐버리고 정보에 대한, 대북 정보에 대한 정보를,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보내준 정보를 김대중 정권이 유출시키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 자기들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우리 정부에 안 보냈다. 언제까지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래서 그 대북 정보를 노무현 정부 끝날 때까지 차단을 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미국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미국이 안 주니까, 왜냐하면 북한에게다 주거나 혹은 노출하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의심돼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간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13개의 적폐청산을, 국정원 적폐청산을 목표로 한다. 그래가지고 TF팀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정치 관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정치 관여다. 이게 전부 다 국내에 뭔 정치를 관여 안 하겠다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홍 대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정치를 관여하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런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2일 날 송영보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골프장 많이 이용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5년 동안 골프장을 295차례 이용을 했습니다. 군 골프장입니다. 군 골프장. 295차례. 근데
특히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 추모일, 그리고 제1연평해전 기념일, 이때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영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제2함대 사령부 제2전투전단장으로 있을 때에 연평해전, 제1연평해전이 일어나서 그때 연평해전에서 승전을 해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충무무공훈장을 받아가지고 연평해전 때문에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연평해전 기념일에 골프를 쳤다. 이것은 좀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것은 연평해전 희생자들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싸운 건 아닙니까? 자기가 송영무 자기가 직접 싸운 건 아니고 부하들이 북한 배와 맞붙어서 싸워서 부하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그 기념일에 골프를 친다는 것, 이것은 부하들의 희생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방산비리 업체와 연관이 돼 있고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월 3천만 원씩 뭐 10억 원 정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들 뭔가 좀 안 좋아서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야상당이 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국방장관 절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이거 어떻게 하든지 밀어붙여서 국방장관 시키려고 하고 참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어떤 태극기 방송 시청자 애국 동지가 저의 카톡으로 이제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제 이름을 도용한 것인지 혹은 또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런 건지 하여튼 이화영이라는 이름으로 답장이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503은 종신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했다. 503은 박 대통령 그 번호인가 봐요. 수감번호.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가 하니까 그분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무슨 우리가 그런 카톡을 보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게 이름이 똑같은 사람,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건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이전에 탄핵이 잘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목사지만 한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목사로서 이것을 바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 방송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목사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목사라고 해서 그냥 꼭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극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에 취임하신 그분, 서훈 국정원장으로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대북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북 협력 파트너로 북한과의 관계를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혹은 목사는 뭐 설교만 해야지, 목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일을 뭐 하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은, 교회의 목회 사명을 받은 그런 이들도,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사회의 일에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 나단 선지자 보십시오. 다윗 왕과 주로 활동했는데 다윗 왕의 잘못된 걸 책망하고 간섭을 하거든요. 관여를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나는 설교만 해야지 이렇게 아니고요. 왕이 잘못해도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그렇게 했고요. 또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니까 바라고요. 제가 그걸 일일이 전화 못 받고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 방송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전화 받는 것도 힘들고 답장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답장할 때도 길게 못 써요. 그냥 짧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답장도 못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더 좋은 태극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애국 시청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시사 논평 잘 한다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서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목사님은 목회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거 시사 논평하려면 목사 타이틀을 떼고 목사직 내려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 혹은 이게 저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이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이름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보낸다고 그걸 보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톡도 도용이 되는가? 카톡은 도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카톡도 도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저와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것이거나 저와 동명이인 좌파이거나 둘 중 간에 하나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하시면 제가 그걸 못 받습니다. 제 아내가 받는데요. 제 아내가 받고 문자 답변도 제 아내가 하고 전화도 제 아내가 받고 카톡도 제 아내가 하고 저도 간혹 이제 시간 있을 때는 답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마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양해해 주시기